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 총회장이신 배광식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8개 교단이 1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은혜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국 장로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1884년 9월 미국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첫 개신교 선교사인 의사 알렌이 또 1885년 4월 5일 복음 선교를 위해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제물포에 첫 발을 디딤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1901년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설립했고 1909년 장로교 총회에 모체를 할 수 있는 동로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동로회는 그때 장로교회 신조를 채택하고 장로교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의를 했고,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1907년에 원산과 평양에 일어난 대부흥운동과 또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서 노회 설립 5년 만인 1912년에 역사적인 총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총회로 191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총회 11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장로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총회 58개 교단입니다. 그 총회 산하 한국 교회의 3분의 2 교세입니다. 그 교세의 장로교회가 오늘 한 강단에서 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조영식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리고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우리 상황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암울했던 격동기에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손수 붙드시고 부흥 성장을 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덕분에 오늘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한 번도 구석구석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헌신과 희생적 목회를 통해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며 해외 선교를 통해서 선교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일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많은 일꾼들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섬기고 봉사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교단을 섬기면서 역대 총회장님들, 또 역대 노회장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 노고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또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들의 열매의 덕분으로 우리들이 오늘 또 이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질을 좀 이렇게 보면 안타깝게도 교단은 분열이 되고 신학 정체성이, 역사적인 정통성이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110주년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모여서 고백하는 것은 한국 장로교회는 한 하나님, 한 성경, 한 복음, 한 주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모였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한국교회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지켜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숫자적으로나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너무 우리에게 장로교회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신학 정체성을 다시 세우면서 우리가 무관심했던 이런 일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또 새롭게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현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와 헌신으로 섬겼던 또 희생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 간데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의 부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탈현대주의 사상에 유혹되어서 영적인 동력과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복이 있죠. 그러나 잘못하면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 안에 세속주의와 물량주의로 잘못하면 우리 영성이 매몰되고 영적인 힘이 약화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면서 먼저 지도자인 우리들이, 먼저 섬기는 우리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똑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모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총회를 향하여 모세가 선포하는 교훈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자막에 있어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교훈 속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정의롭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바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선민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는 5절에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모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열정적인 헌신으로 어떻게 보면 야성이 영적인 야성이죠.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기도했던 그들의 믿음을 또 그의 영적인 야성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적했던 요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바르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모세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신, 너를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우리 장로교회를 만드셨고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모세는 다시 권면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 옛날을 기억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11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장로교회는 110주년을 하나님이 인도한 것입니다. 그 연대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잊어먹지 말라고. 모세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 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 번 더 각성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교단이 흩어져서 58개 교단으로 지금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장로교회 신앙을 지키려고 수도 없이 자유주의와 싸우고 세속 물결과 싸우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일제 앞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물론 신사참배를 범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까지 장로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 앞에 한 주님 앞에 한 성령 안에 같은 신앙 체제를 받아들이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 역사를 잊어먹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들고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비 같다고 합니다.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합니다.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장로의 신앙을 똑바로 인식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채소가 곡식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아들이고 너무나 좋은 장로의 체계 그 신학의 뿌리 칼빈 선생이 세속의 물결과 그 자유주의 이단과 싸우면서 세워놓은 정말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으로 가자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가자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다 굳세게 붙잡고 똑바로 하고 바르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가서 보면 모래에 세운 집과 반석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모래에 세운 집은 세우기가 너무 쉽지요. 아무렇게나 뚝딱 하면 집도 만들어지고 성도 만들어져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믿고 신학도 없고 교리도 없고 뼈대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성경이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만약에 그러고 믿는다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엄청난 어둠의 세력 세속이 밀려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반석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반석입니다. 반석된 주님이 오늘도 우리 신앙을 굳건히 지킬 것이고 아무리 홍수같이 밀려오는 세속의 물결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바른 신앙에 서게 되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새기면서 다시 이제 우리에게는 110주년을 지나면서 다음 세대 100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잃어버렸던 기도의 야성을 찾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도 전했던 이 복음 생명같이 여겨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다시 세워져서 다음 세대들에게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이 똑바로 세워지는 바른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 또 변함없이 오시는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똑바로 가르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장로교 신앙을 똑바로 가지도록, 또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 헌신하도록, 그리고는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서간 우리에게 복음을 준 순교자들, 선교사들이 있고 우리 앞에 섬겼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한국교회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역사를 잊어먹지 말고 우리에게도, 우리 다음 세계에도 그 같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장로교의 신앙이 뭘까? 장로교의 다시 사명이 뭘까? 첫째는 요한 칼빈의 교리적 토대 위에 개혁운동으로 이어지는 영미 청교도 정신과 한국교회에 뿌리 내리게 한 교리적이고 실천적 개혁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출발점으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파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의 근본을 세우는 교리교육과 성경의 진리 안에 담겨진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와 국가를 지도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키워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적 영성운동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로 간구하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야성을 회복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성장하는 영성 회복 운동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소홀했던 대사회적인 책임도 강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문화 창탈과 타락한 사회에 대항하여 공의와 정의를 뿌리내리게 하고 소외된 곳과 다문화 가정을 찾아 돌봄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 선교 현장에서 추락된 한국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으로 복음 증거와 함께 각 국가의 국민의식과 교육을 개혁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앙의 정체성과 교리적 통일성이 없는 장로교단을 바른 개혁 신학의 정체성과 교회 정치 체제의 통일성 안에서 복음 진리와 함께 대사회적인 청결운동에 동참하는 연합운동을 일으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정신과 각오로 믿음의 길을 다시 100년을 향해서 다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손나버린 장로의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참 좋은 장로의 교리를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일당백이 되는 어떤 세패나 어떤 세속의 물결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로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는
어둠의 세력이 창궐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가까이 임하는 예수의 재림을 향해서 수도 없는 징조, 자연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안티 세력이 너무나 힘있게 세력을 얻어가지고 예수님 말만 하면 반대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하는, 정말 기독교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없어졌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방명만 치고 결의해서 방명을 치면 결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110년 동안 한국교회 장로교회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믿고 똑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들이 더 새로워지는 기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장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단들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장로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장로 교단들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우리 총회를 강하게 붙잡아서 사용해 달라고, 앞으로 또 다시 오는 이 100년에 우리 아이들 장로교 신앙으로 잘 교육시키도록 우리 아이들이 한국교회를 똑바로 지켜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키워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